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서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탁월했다, 승했다라고 했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뒷목을 잡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온유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한 가지 더 탁월한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모세의 책임감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째려보다 보면 좀 과하다, 책임감이 좀 과하다,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나친 책임감이란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끝까지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는 건 좋은데 지나친 책임감은 모든 것을 끝까지 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 여정 사이사이마다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물어봐요. 아침부터 모세가 서 있는데 백성들이 번호표를 뽑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차례가 언제 올 줄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하는 일 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것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참 귀한 일 혼자 잘 감당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는 일 자체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그 방식, 그 태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 특별히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홀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기다리는 백성이나 재판하는 너나 둘 다 지칠 거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목자님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줘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거기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걸 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무겁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회개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무거운 일이다, 십자가 지는 일이다, 그러니 고통스럽고 무겁게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고통과 무거움이 오면 잘하고 있어, 그래 더 고통 당하자. 너무 쉽고 가볍게 감당하면 거기에 막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쉽게 감당하지? 혼자 더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온 인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일은 다 십자가의 일이거든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그랬어요. 근데 내 멍에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떻다고 했어요? 그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질 수 없는 무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게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십자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만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홀로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만 홀로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만 무거운 십자가고, 그 십자가만 고통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담당해 주시는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담당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제가 참여합니다. 하나님, 도울 사람을 주세요. 함께할 사람을 주세요.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제 일들은 주님이 맡기셨기에 책임져 주실 거고, 주님이 맡기셨기에 도울 사람을 주실 거고, 주님이 맡기셨기에 감당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이 짐을 지고 가는 걸 회개하며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지나친 책임감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겁더라도 저도 최대한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음기가 사라지면 회개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웃으면서 하세요. 가볍게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물다가 다시 바람강으로 나가는데 또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또 그렇게 불평했더니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그러셨어요.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70인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과 진리와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그 문제를 또한 타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했지만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사람을 세우셔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짠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신 후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 이거의 문제인데, 어떤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이 될 거냐의 문제인데, 그 퀄리티와 그 능력은 결국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래요. 직분을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님의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다른 건 다 하나가 안 되셔도 돼요. 다른 건 다 다르셔도 돼요. 어떨 때는 성숙한 분도 있고 미숙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하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간다. 중심과 목적, 정체성과 목적, 우리의 더 깊은 한 걸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의 깊은 곳은 결국 예수 안에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저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쯤 뭐 저희 동료들도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교회가 클로즈 되는 분도 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데는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영원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약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클로즈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 세우는 일을 안 하거나 사람 세우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면,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멋지고 거창해 보여도 그 교회에 오직 영적 지도자, 카리스마 지도자 한 명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지도자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사람을 세우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지금 멋져 보여도 얼마 안 있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을 세워 공동체를 세우고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래서 52주년 됐는데 저희 교회가 다음 52주년 하나님 그냥 사람만 많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세가 이렇게 누구랑 함께 하는 걸 잘 못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읽어봤더니 거의 최초로 모세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랑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처남이죠. 그러면 이렇게 처동생이 아까 시어머니 비슷해요. 처남이에요. 처남인데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에게 우리랑 같이 하자. 동행하자.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자고 하냐면 비전을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마하신 곳,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라고 초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려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지가 같아야 거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삶의 병행이 다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같다면, 교회의 목표가 같다면, 우리가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르더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후레스노 장로교회의 목표, 목적, 비전이 뭔가요? 다 외우셨죠? 시작. 예, 그렇죠. 예, 나와지면 여러분, 예, 누가 또 안 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 목장 그리고 교회는 예배, 배움, 교제, 선교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예배자, 제자, 가족, 사명자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간다. 여기서 보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같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배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배자, 제자, 가족, 사명자. 둘 다 공동체가 정체성이 같아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배자인데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제자인데 우리 공동체가 배움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내가 가족인데 우리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내가 사명자인데 우리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같은데 목적이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 더 이상 추한 교회, 겉과 속이 다른 교회, 이중적인 교회, 교회 가면 너무 더 불행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 너희도 아름다우라고 하셨으니 아름다워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이게 다 성경적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이 이 연사 외칩니다 하면 여러분 박수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비전이, 이 성경적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셔야 돼요. 각 목장의 비전이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신기하게도 서로 친해지고 밥 많이 먹으면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꿈꾸는 비전이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광야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눈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와 조직은요, 뭐가 다를까요? 조직은 돈만 많이 주면 그냥 속할 수 있어요. 내 꿈과 비전과 공동체의 이 조직의 비전과 내 비전이 달라도 이 조직이 나한테 돈 많이 주면 여기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이 나한테 뭐 해주는 게 많으면, 여기가 나한테 혜택이 좋으면 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직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는 내 가치와 비전과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는 내가 여기서 피 빨아먹을 게 많으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공동체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내가 이 공동체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낄 때만 공동체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 공동체의 눈이구나, 발이구나, 손이구나, 입이구나, 최소한 넷째 발가락이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나, 내가 이 공동체에 꼭 필요로 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구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존재감, 필요성을 느낄 때 소속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를 할 때는 목자, 부목자가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받아서 좋긴 한데 의외로 소속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집사님이 찬양인도 해주세요. 오늘은 집사님 말씀 요약해 주세요.
오늘은 집사님이 짧아도 되니까 기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은 집사님이 김치 좀 쌓아주세요. 뭐라도 하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하게 할 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소속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다 해주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려면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이 갖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보는 훈련, 공동체에 기여해보는 훈련.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목자님 이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하고 너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역할을 해보도록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소속감을 느끼면서 눈과 발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이 복을 당신에게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고 우리도 당신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동행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To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최근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CBS 어떤 방송에 나오셔서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To Change the World, 교회가 To Change the World 이거예요. To Change the World 이게 아니라 To Change the World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 이거예요. 뉘앙스 아셨죠? 근데 한국 책은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꿔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는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만히 봤더니 그 밑에 부제가 뭐냐면 The Irony, 그리고 Treasury, 모순과 비극투성이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과 비극을 낳는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바꾸려고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르게 배웠는데, 우리 세상을 가서 바꾸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책은 기독교야 제발 좀 세상 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를,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내가 이 인간이 네모인데 내가 동그라미로 만들 거야. 너무 각졌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딱 동그라미로 만들. 그때부터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서로. 왜냐하면 남편도 피투성이가 돼서 혹시라도 바꾸면, 그럼 너도 내가 원하는 세모가 되라, 장금이가 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막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나도 안 바꾸면서 사람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런 우리 그 명대사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전문 용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나 한번 잘해볼게. 내가 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나 잘해서 이제 잔소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게. 그래서 나나 잘해서 바르고 올바르게 딱 살아. 그리고 나서 바꾸려고 그래 또. 그러면 뭐예요? 전문 용어로 더 재수 없다, 그죠? 예.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자기가 더 똑바로 해서 내가 너 바꿀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왠지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거야.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온전하고 너는 덜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는 세상이 바뀐 적이 없대요. 오히려 비극을 낳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에 부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이러니, 그 다음에 트레저리, 그 다음에 끝에가 possibility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possibility는 뭐냐면,
여기 책에서 제시하는 성경적 possibility는 뭐냐면 faithful presence예요. 신실한 함께함.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상을 혹시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신실하게, faithful하게 presence, 함께 해주는 거다. 그들과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느냐? 이삭과 야곱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느냐? 다윗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느냐?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느냐? 못 바꿨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냈던 사람들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들이 뭐 이렇게 바꾸려고 안 했거든요. 와, 근데 너희들의 인생과 삶,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하는 가운데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하신다. 신실하게 함께 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냥 받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함께함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와중에 그들을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용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네가 잘하든 못하든 신실하게 왜 나랑 함께 있어줘? 네 존재 자체로 주님 안에서 귀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은 너와 함께 해주는 거야. 이제 목장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마음 그리고 목사의 마음도 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근데 목사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몰래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준 그것도 좋죠. 그것도 얼마나 그 마음을 쓰신 거예요. 근데 제일 고마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순간에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예,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목사가 목청 해감하면서 한번 합시다 할 때 능력, 저 목사님 제가 비전도 뭔지 모르겠고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만큼은 좀 해드릴게요. faithful presence, 함께 해드릴게요. 목자님, 부목자님, 제가 뭐 우리 교회 정체성과 비전 아직도 다 못 이뤘고 제 은사도 너무 부족하지만 한 가지는 해드릴게요. 함께 해드릴게요. 신실하게 그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해주시겠죠. 내 존재 자체로 함께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변화시키자고 이제 서로 이제 칼 들고 세모 대라 동그라미 대라 이런 비극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possibility는 뭐예요? 신실한 임재,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내가 당신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그냥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그 함께 하시는 와중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